주보의 말씀 운동을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관한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성서를 보아도 그 숨은 뜻을 알 길이 없었다. 성서에서는 하나의 선지자의 생애에 대한 기록도 그것의 실상은 단순히 그의 역사만 걷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의 생애를 통하여 타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삭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 있어서 실체 일대를 세우는 중심 인물이었던 야곱이 아벨의 입장을 확립하여 가지고 타락성을 복귀 위한 한강정권을 세우기 위해 사탄을 굴복시켜 나아갔던 전 노정은 야곱에 의한 그 상징 노정을 형상적으로 걸어야 할 모세 노정이나 또 그것을 실체적으로 걸어야 할 예수님 노정에 대한 전형 노정이었다. 그리고 이 노정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 인류가 복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면서 걸어가야 할 본보기 노정이기도 하다. 아주 네, 오늘 훈독한 이 말씀은 이 성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귀의 길을 가야 할 우리들은 이 성서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것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왜? 성서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그 아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훈독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그 섭리의 노정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의 생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의 생애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생애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에 대한 생애를 우리가 공부하고 어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서에 대한 이해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복귀의 길도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이 복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섭리를 하셨다. 선지자들의 생애를 통해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섭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사탄을 굴복시키는 우리의 신앙 노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오늘 원리적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서는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서는 곧 하나님 섭리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원리를 모르면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문홍원 회장님께서 참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강동교회는 매주 토요일 참 원리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전도센터에서. 왜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숨은 뜻을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인류가 다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 사탄 굴복은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건 자연 굴복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 그럼 사탄을 굴복시킬 것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인간이 사탄을 굴복시켜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보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해주시면 아주 참 쉽게 될 텐데 그죠? 사람이 하는 것보다 아니 하나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게끔 했던 장모진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 못해서 사탄이가 존재하게 됐단 말이죠. 결국 사탄의 굴복은 인간이 해야 될 몫으로 남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이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순순히 말을 잘 듣고 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사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깝게 하늘편으로 가려고 하면 사탄은 뒤에서 잡아떼냅니다. 2발, 3발 못 가도록 더 뒤에서. 이렇게 사탄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사탄에게 어떤 그 농락을 당하고 있는지 그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사탄이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할 수 있다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불지옥에 집어넣든지 땅속에 처박아 놓든지 저 태평양 깊은 바닷속에 집어넣든지 그러면 사탄이 활동을 못할 텐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끈으로 묶어가지고 처치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쉽게 그렇게 처리할 이런 사탄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사탄이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목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 목적이 이루어지면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무저항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앞발 뒷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 앞에 항복하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활동할 수 없도록 완전히 무장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구속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더 활개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복귀섭리의 목적을 이루셔야 되겠는데 이 방해꾼 사탄이 때문에 하나님을 골치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깨끗하게 한 일순간에 처리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 모르시는 게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이 사탄만큼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도 골치 아픈 문제거리죠. 근데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아니 사탄을 볼 수가 있나? 잡을 수가 있나? 그러니 이 사탄을 굴복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자연 굴복시켜야 돼. 사탄이가 스스로 아주 그냥 코가 땅에 닿게 경배하면서 내가 이제 졌소이다. 나는 다시는 이제 사탄 활동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사탄이가 좀 와서 굴복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사탄. 그래서 하나님도 이 골치 아픈 이 사탄이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어. 한번 잘해봐. 그런 섭리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사탄을 이렇게 하면 사탄이가 굴복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역사하신 거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 굴복에 대한 이런 내용을 오늘 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탄이가 하나님에게도 대적하고 있고 우리 모두를 다 죄에게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이 사탄이를 굴복시켜야 되겠는데 이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이라는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도 단숨에 하시지 않고 사탄 굴복시키는 상징적 번복의 노정을 속해요. 상징적으로 그것도 그냥 뭐 한 번에 딱 해결하시지 않고 사탄을 굴복할 수 있는 상징적 섭리를 하십니다. 그 섭리의 중심 인물이 야곱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21일 저녁 원리 말씀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 사탄을 상징적으로 굴복시켰는가?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습니다. 또 이후에 모세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형상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는 이런 섭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곱 노정과 모세 복귀 섭리를 모르면 우리는 사탄을 굴복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처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적 형상적 노정을 왜 걷겠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메시아는 사탄을 실체적으로 굴복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적 형상적 노정을 걷게 했던 이유는 뭐냐? 사탄이가 예수님에게 순순히 굴복할 리가 없어요. 사탄이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어이구 예수님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까? 메시아 어린 양 잔치하러 오셨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사탄이가 협조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고 죽게 사탄은 최대 신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다 발휘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길밖에 없죠.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지만 사탄이가 순순히 굴복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사탄을 굴복시키는 아주 본보기 노정을 가셔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야곱 노정을 통해서, 모세 노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굴복시켜야 되느냐? 실체적으로. 사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사탄을 굴복시켜서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전 인류까지 예수님의 그 실체적 노정을 본받아가지고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야 돼. 이 땅에 죄악의 세상이 없는 지상천국, 천국이 이미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이게. 그랬는데 사탄이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사탄이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세례 요한부터 그냥 마음을 혼란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판단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등을 돌리고, 이 12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12제자들 마음속에 사탄이가 다 들어가서 마음을 휘저어가지고 예수님을 뭐 돈 받고 팔아먹는 게 안 나오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는데 지는 살겠다고 뻘거먹고 도망가는 제자가 없는가? 이렇게 사탄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파탄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를 굴복시키는 일이 이렇게 간단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탄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장난칠까요, 안 칠까요? 장난칩니다. 일요일만 되면 뭐 예배 보러 가냐? 놀러 가자. 등산 가고. 친구끼리 노에서 모는 게 더 재밌는데? 그 사탄이는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의 발길을 교회로 향하지 않고 세상 바깥으로 우리 발걸음을 끌어내려고. 그 아버님 말씀했잖아요. 일요일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사탄과 쇠사슬의 인연을 끊고 나오는 거와 딱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아주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탄과 쇠사슬에 있는, 사탄은 우리들을 쇠사슬 알아요? 쇠사슬. 와인줄도 아니고 쇠사슬 막 고리고리 얽힌 쇠, 이 줄로 우리를 묶고 당기고 있다. 그러니 이런 섭리를 하시고 있다. 우리 참모모님도 얼마나 많은 사탄으로부터 참 죽음의 고비를 칠사부활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우리 세계 회장님 문영진 회장님께서 아버님 세계 노정을 쫙 보시고 칠사부활 딱 정리하셨어요. 아버님은 7번 사탄이가 죽이려고 했어요. 7번이요. 그 사탄이가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다시 또 살아나시고 또 집어넣으면 또 다시 살아나시고 7번 죽어 승리하시고 참고 그 승리하신 참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라는 존재가 존재적 의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참부모님 자서전 10번, 100번 하십시오. 백독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노정이 다 나와 있어. 사탄을 굴복시키는 노정.
우리가 자서전 활동을 하니까 어느 큰 기성교 다니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일반 분식부한테. 문선명 선생님 자서전을 한번 읽어봤는데 그 자서전 내용을 읽고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았다.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 자서전을 나만 보고 이거 덮어놓기가 너무 안타깝다.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한테 이 책을 좀 자서전을 보게 하고 싶다. 10권을 좀 갖다 주시오. 박수가 안 나오네. 너무 은혜에 취하셔가지고 박수질 기회를 가져. 잊어버린 사람들. 정말요. 그냥 우리 아버님의 그 자서전, 참모기 자서전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본심으로, 본 마음으로 정독을 하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부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서전 얼마나 전도하기 좋아요. 갔다가 그냥 기도하고 주기만 해요. 읽으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10사람이 이제 또 자서전을 보고 어떤 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활동을 안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지. 여러분 기도하고 정성되게 활동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네. 이럴 때 신앙도 재미있고 힘이 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도 받고 감사를 받지. 이것이 뭐냐?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굴복시키겠어요? 말씀으로. 아버님 생애노조 자서전 이걸 보면 사탄이가 그냥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니까?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요. 부족해.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 용기가 부족하고 열정이 있는 것 같지만 열정이 식었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기가 있는데 이 사탄을 처단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북한에서 쓰는 무슨 말이야? 사모, 명성, 사모인가 이것만 하겠습니까?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사탄을 공격시킬 수 있는 무기가 우리는 원리고 말씀. 아버님 자서전 믿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다 턱턱 던져주면 되는데 그럴 용기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이가 그래 너 잘한다 너 잘해 그렇게 해. 사탄은 막 그렇게 조롱할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10장씩 전단지 돌리자 신청하십시오. 하시는 분에게는 역사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사탄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 우리 인간 조상에 생명을 걸어놓고 시험을 이제 하는데 이 아담 해와라는 조상이 생명 걸고 이 사탄 시험에 안 넘어왔어요. 사탄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을 굴복시키려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목숨을 안 거는데 무슨 사탄이가 굴복하겠어요? 내가 죽었다는 자리에 들어가야 사탄이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걸고 목숨까지 하나님 뜻이라면 내놓겠소이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믿음, 생명을 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뜻 가운데 살다가 죽는 영광이죠. 적당히 시지부지 그냥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멋지게 죽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뜻을 위해 살다 죽는 게 가장 멋있는 죽음이죠. 그럼 하나님이 애도해주고 축복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 해와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지 못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사탄 시험을 못 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탄이가 내 목숨을 가지고 버렸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목숨 걸고 이기지 못하면 내 목숨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사탄이가 가져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아담 해와는 천사장으로부터 결국 그 시험을 목숨을 걸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목숨 걸고 이 복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 후손들이 고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아담에와 인간 조상 이분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6,000년 동안 인류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배운 건 뭐냐? 내 당대에 내가 사탄과 승리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천국에서 잘 살게 해줘보잖아. 우리가 이 열정,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끝길을 걸어왔잖아요. 오늘 참 우리 문홍호 회장님 기도 참 잘해주셨습니다. 남이 아니라는 길을 우리는 그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인 걸 알고 누가 뭐라고 하든 바람이 치든 태풍이 불든 우리는 간다. 우리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열정, 그런 뜨거움이 다시 한번 내 가슴에서 불길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 해와가 목숨 걸지 못하고 사탄에게 목숨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 길을 다 갔어요. 야곱도 모세도 예수님도 다 어떻게 간다고요? 목숨 거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목숨 거는 조건을 세우고 우리가 사탄과 싸워 승리하자 합니다. 승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비결은? 목숨을 내놔라. 하늘 앞에 내놔. 나는 내 거 아니야. 아버지 거야.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런 참 목숨을 생명을 걸고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추풍 낙엽처럼 떨려 나와서 절대 그래 아버지 믿음 그래 절대 믿음은 변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절대라는 말은 영원 불변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 변하지 않는 이게 뭐예요? 절대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 우리 통일에 대해서 별일이 다 벌어져도 하늘에 대한 참모문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고 그런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아담 해와가 생명 걸고 천사장 시련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해가지고 그 생명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사탄이. 영적 생명, 육적 생명 다 가져가 버렸어.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사탄 주관권에 집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꼼짝 못한 거예요. 사탄에게 딱 주관당해가지고 이 쇠사슬을 풀고 나오려니 얼마나 오래됐어요. 결국 이 아담 해와가 영적, 육적 다 사탄 침범당했어요. 영적으로도 죽었고 육적으로도 죽었고 산 목숨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되 다 죽은 자라. 너희들은 살아 숨쉬고 돌아다니지만 하늘에 볼 때 다 죽었어. 왜? 영적, 육적 생명의 가치가 없다고 말이지.
누구의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사탄 손에 놀아나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야곱은 목숨 걸고 장자권을 복귀해. 모세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결국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모압산 골짜기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사탄이가 창을 찌르고 가시면류관을 세우고 육신의 생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육의 생명 중에 육신은 사탄이가 죽이지만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을 당해서 누구 때문에? 사탄 침범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은 사탄이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고. 아버지 말씀은 딴 말이 원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생명의 죽음은 사탄이가 침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혼, 영인체 하나님이 취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자. 살아서는 천당 못 가다는 얘기거든. 왜? 살아서는 우리 육신은 누가 침범하니까? 사탄이가 침범하기 때문에 살아서는 사람답게 못 살아. 바람에 도리를 하고 못 살아. 왜? 우리 육신을 사탄이가 점령해가지고 사탄이가 끌고 다니는.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당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내세 구원관이야. 내세. 살아서 구원 말 못합니다. 사탄이 침범받고 있습니다. 그 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자. 영적 생명은 건질 수 있다 이거지.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은 영육 다 사탄과 승리하셔가지고 영육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우리를 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육적 영적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뭐 이게 축복의 길 안에 어린 양 잘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부모님이 칠사부활 승리하신 본복이죠. 그대로 가기만 하면 돼. 그래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미 갈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 알려주셨어. 보여줬어. 이것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이죠. 참부모님께 감사 박수 보내시죠. 결국은 육신의 생명을 뭐가 뺏어갔다고요? 사탄. 그 때문에 우리가 썩어질 육신, 시체도 사탄이가 가져갑니다. 이게 비참한 일입니다. 내가 육신 쓰고 살아있는 동안도 사탄 밥이 돼가지고 사탄에 농락당하고 살다가 그런 육신 생활을 마감하고 죽어서 썩어질 시체까지도 사탄은 하나님에게 안 넘겨줘요. 내 거다! 라고 가져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살아서도 사탄이가 가지고 장난치다가 죽은 다음에 아담 해와 시체도 사탄이가 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사탄에게 소유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체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뺏어가야지. 우리가 죽어서 썩어질 시체마저도 사탄이가 하나님께 안 넘겨주고 지가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뺏어보는 작전을 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썩어질 시체라도 사탄에게 안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돌려놓기 위해서 그런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 해와가
결국은 시체까지 다 육신까지 사탄이. 야곱은 40일 동안 방부제를 발라가지고 사탄이가 침범 못하게. 사탄 분립 40수 섭리나. 모세는 행방불명 됐고 죽은 다음에 누가 가져갔겠어? 하나님이 못 가져갔어. 사탄이 가져갔어.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은 다음에 3일 기간 거쳐 부활했어.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어느 날 없어졌어. 정말 예수님 시체가 부활한 겁니까? 예수님이 33년 공생의 노정을 걷고 생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육신으로 다시 부활했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생전 예수로 그 육신을 쓰고 부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났도록 예수는 메시아로 안 믿고 있는데 그렇게 될까요? 생각해봐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기적이 벌어졌다. 그 사람을 안 믿고 그 사람을 안 들을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이 행방불명 누가 가져갔겠어요? 예수님이 시체가 남아있는 한 골치 아프니까 로마 병장들이 유태인들이 예수님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처치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노정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영의 생명, 육의 생명을 다 하나님은 당신 것으로 갖고 싶어요. 당신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요. 영원히 딱 인을 쳐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내 이름으로 등께 놓으면 누가 못 가져가. 그렇지? 내 집을 누가 가져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영, 육의 생명을 하나님 것으로 딱 아예 인을 쳐놓고 싶은데 하나님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목숨 걸어놓고 등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영육, 우리의 생명을 사탄에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참된 인생의 길입니다. 아주 얘는 우리가 기원절 얼마 남았습니다. 어떤 거 기원절이 되면 뭐가 바뀌냐 이게 세상에 뭐가 변화가 옵니까? 변화가 오겠죠. 하나님의 주권시대 새하늘 새땅 새 시대가 됩니다. 그런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 나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사탄을 분립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생활해서 정말 그날 맞이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것이야.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천일국 백성이야 하고 우리 이마에 인을 딱딱 치시는 역사에 그 인마진 자 되셔서 성경 말씀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받은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성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간직된 선지자들의 생애 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노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사탄과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도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될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어놓고 하늘길을 믿고 가지 않으면 사탄이는 나에게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사탄이가 지금까지 나를 침범해가지고 나를 때로는 죄의 길로 불의의 길로 이끌어갔었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사탄이가 나를 두려워 떠날 수 있는 그런 절대 믿음,
통하여 사탄을 분립하고 사탄이 굴복시킬 수 있는 신앙노정이 한 주간 되게 하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이 날수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수 홍성순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올려서 나이라. 아주